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3월입니다. 네, 어느덧 3월입니다. 이 3월은 또한 이제 새롭게 학기가 시작되는 또 달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또 누군가에게는 분주하게 무언가 시작하는 또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 봄을 맞이하여 이 달을 맞이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들을 품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필요로 하는 것들 가운데 지금 내가 가장 바라고 원하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이 옥중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놀랍게도 바울이 직접 가본 교회는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대면하여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가족이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 기도를 그들 가운데 멈추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오늘 바울과 함께하는 디모데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 내용들이 뒤에 나오는데 기도할 때 무엇을 하느냐? 감사하다라고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에게 이게 부족해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좀 깨우쳐 주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존재, 내 형제 자매로 인하여 내 삶의 융택함이 되었음에 주님과 더 가까워짐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고백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큰일이네.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는 사실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단지 그 믿음의 대상이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혹여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에 칼이 베인다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손이 베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어떻게 보면 좀 믿음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일은 또한 태양이 뜨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네. 그렇죠. 내일도 아마 분명히 태양이 뜰 것입니다. 근데 내일을 직접 지금 가서 경험해 보신 분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어디 있느냐는 약간의 차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 예수 안에서 믿는 우리가 또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죠.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할 만합니까? 웃으시는 거는 긍정적인 의미겠죠? 네.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장점보다는 누군가의 단점을 더 많이 부각하고 볼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끼리 정말 친밀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이야기가 계속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랑의 영역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다 보면은 처음에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다 보면은 한두 명과 친해요. 한두 명과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렇게 된다는 것은 한번 내 자신을 조금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영역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커져가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어제는 내가 이 한 명과만 좀 가까이 지냈다면은 내일은 2명, 그 다음에는 3명, 4명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점점 내 사랑하는 사람의 영역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이 오늘 가운데 또한 이런 내용들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지금 그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렇기에 그것은 언젠가 사라지며 변질되며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통일이죠? 아니십니까? 만약 통일이 된다면은 그 통일의 소망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졌기에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영원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통일의 소망이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소망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무언가 꿈꾸는 것들, 그 소망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무엇이냐? 그 소망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소망이 있으십니다. 이미 주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을 들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모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소망을 쌓아둔 사람들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품에 안고 살아가는 셈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 가운데 또한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선교사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가장 위험한 그 땅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만나서 그곳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그 어려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한 놀랍게도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본인의 고백대로 약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열매가 불모지와 같은 그 땅, 복음이 전하여지면 자칫 그 복음을 인하여 오히려 전하는 사람의 목숨이 잃을 수도 있는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똑같이 전하여지며 그곳에서도 여전히 열매가 맺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 능력, 내 힘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기 때문에 하나가 심겨지면 그곳 가운데 또한 자라나 열매를 맺어감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내 중심에 들이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도하시고 깨달음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짐에 등장하여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는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이죠?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아마 오늘 이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바울의 사역 가운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 그곳 가운데 공동체를 세워 가기 시작합니다. 불모지와 같았던 그곳에 어떻게 보면은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 이름조차 우리가 생소한 그 누군가 하나 복음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겼던 그 한 명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골로새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은 씨앗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에바브라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가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랑을 지금 바울과 디모데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디모데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무엇을 하느냐 9절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로써 이 모든 것을 듣고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의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소식을 듣고서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좋은 소식이면은 좋은 소식이기 위해 좋은 소식이기에 연락을 해서 야, 정말 잘 됐다.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쁘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연락을 해서 그 이야기의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가서 위로와 격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무엇 하냐면은 기도합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한달음에 다가오고 싶었겠죠. 그곳 가운데 가서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지금은 바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가 못 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에이 어쩔 수 없군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그 정하여져 있는 시간 가운데 끊임없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때를 좀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때를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때를 정하는 것 어렵잖아요. 우리에게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불만이 많으세요. 새벽 6시가 무슨 새벽이냐고. 네. 새벽 6시인 이유는 그래도 우리 젊으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참석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저도 새벽 기도에 힘들어합니다. 저도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근데 그 시간 외에 기도를 정해놓고 하기가 또한 참 어렵습니다. 일상에 내 하루의 대부분의 삶들은 너무나도 많은 부정확한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잠자는 시간도 들쭉날쭉입니다. 현대인들의 삶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는 때 기도하는 것, 정하여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 낮 시간에 일상의 생활은 더 많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내가 조금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침 시간이더라고요. 피곤하겠지만 힘들겠지만 조금 일찍 일어나면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회가 어느 순간 좀 좋아졌습니다. 네, 저도 물론 몸이 힘듭니다. 저도 아침잠을 좋아하기 때문에 때때마다 비어질 때마다 짬짬이 늦잠 자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정하여져 있는 기도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나의 삶들이 바뀌어짐을 경험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또 무엇을 하냐면은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고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미를 통해 지금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아프시면은 아프시다 말씀해 주세요. 입원하면 입원한다 말씀해 주시고 시술할 때 시술한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인데 제게 말씀 안 하시면은 죄송합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니까요. 가족에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족입니까? 가족은 모든 비밀을 다 공유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신에 누군가에게 알려지기 어렵다라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냥 조용히 저만 알고 있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또 장점 하나는 입이 좀 무겁습니다.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소식 저 어떤 스케줄을 제 아내는 교회 소식을 통해 듣습니다. 제 입으로 통해 듣지 않아요. 제 입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기도 제목 주세요. 제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는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좋아요. 죄송한데 제가 사람인지라 눈에 안 보이면 기도를 좀 덜하게 됩니다. 눈에 보여야지 기도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저에게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또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은 총 7가지의 제목들로 우리 가운데 전하여집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한 진학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문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그들 가운데 아마 가장 간절한 것일 것이며 부모님들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여 아는 것입니다. 총명은 무언가 들었을 때 지식적으로 깨닫는 깨달음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놀랍게도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에 무엇을 아는 것에 채워지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여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제게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읽을 때마다 사실 어렵잖아요. 읽을 때마다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것은 영적인 내용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궁금하십니까?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떤 뜻인가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물어보십시오. 내가 의미를 찾고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신령한 주님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합당하게 행하여입니다. 어떤 게 합당하게 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합당한 행함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 조금 원래의 의미로 풀이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함께 걷다. 합당하게 행하다가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어딘가 여행을 가 보셨습니까? 자녀들과 손잡고 함께 걸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제 아들과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참 기쁩니다. 이상하게 제 아들은 말이 진짜 많아요. 말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쉬지 않고 조잘조잘거리는데 대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그냥 흘려들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제 손을 잡고서 옆에서 조잘조잘거리고 막 가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한 내용을 막 얘기하는데 그냥 되게 즐겁고 행복하고 귀엽습니다. 그냥 기뻐요. 그 아이가 하는 거 없는데도. 주님과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동행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이가 저에게 막 조잘거리듯 여러분들이 주님께 막 조잘거리는 그 삶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기도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주님 앞에서 주님 곁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그냥 함께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나면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한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가는 어린아이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사람이라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놀랍게도 그 일이 그냥 좋은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짐을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우리 친하신 분들 계시죠? 그 친하신 분들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것을 서로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내다 보니까 관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궁금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리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들이십니다. 그 영광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버지 손을 잡고 가는 한 명의 아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쌀 5kg도 못 드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들어 주십니다. 이 아이는 운전하지 못해서 가까이밖에 걸어가지 못하는데 운전할 줄 아는 아버지가 있으면 어디든지 마음껏 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는 장난감 하나 못 사는데 부모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살 수도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오래 견딜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언가 참는 날이 있고 무언가 오랫동안 좀 기다려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다면은 무언가 바라는 즐거운 일이 있다면은 요 앞에 순간의 작은 고통과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 이후에 있을 정말 좋은 것이 있다면은 작은 것 하나 기다리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 왜 견딥니까? 시험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은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 그 시험 기간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밤잠도 안 자고 기다리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아픔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막한 시절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우리가 원래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다는 것, 그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맞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13절, 14절에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서 그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이어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옮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없었던 그 기업, 그 유업, 그 유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 수많은 것들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더하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할 때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7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 돌아보시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나머지는 또한 하나씩 이루어져가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한 주의 삶도 그 삶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